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으셨지만 죽어가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시기에 사람들의 죄를 두고 보실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류의 죄를 구원하실 구세주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지금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배하고 그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살펴보고 또 그가 행하신 일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라고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는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인류의 생명과 빛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가 이 성육신 하신 사실 그것은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 오늘 이 1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이 말씀과 동일한 선상에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사람이 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인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일한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사람이 되신 것은 여러분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여러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 주셔서 이 인류의 모든 역사를 그분이 친히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특별계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특별계시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고 구약에서 말씀했지만 여러분 예수께서 친히 저주를 받은 바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성육신 하셨다는 사건,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서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신성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첫 번째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내가 전에 말했다는 것은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를 준비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가 나보다 앞섰다고 한 것은 여러분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가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 미가 선지자도 메시아에 대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인해서 그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참된 구주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것은 여러분, 수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믿기 위해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16절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에게서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성령을 믿음과 영생과 기도의 응답 등 풍성한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은혜는 여러분, 믿는 자들이 반드시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정말로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을 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모르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이 은혜는 여러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을 그러한 자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거죠.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같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행했는데 어떻게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에게 이 은혜의 주님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여러분 구약 시대에 주어진 것입니다. 모세 이전의 시대는 여러분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는 여러분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까지 족정시대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아갔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끝까지 돌보심으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준비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은혜와 진리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다고 한다면 은혜와 진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이 이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서 3장에서 이 신약에 나오는 이 복음을 살리는 것이요 의의 직분이라고 고린도서 3장 6절과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신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복음을 통한 이 구원의 역사를 모든 민족과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또 아무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 없는 자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하나님, 이 독생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하게 구원함을 받으라는 그러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과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이루신 이 구원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순절의 기간에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계절이 되어서 사순절을 보내고 종려주일을 보내고 부활주일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은 여러분 원천하 만민이 알아야 될 구원의 소식입니다. 우리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 큰 뉴스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들은 이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러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독생하신 하나님, 이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올 수 있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독생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주어하는 생명들을 위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까지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날마다 인정하면서 산다고 한다면 이 독생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구주로 믿기 때문에 그분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를 통한 하나님 나라 전파가 계속해서 증거되도록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리게 될 때, 우리는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가는데 쓰임을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계 선교를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 요한이 증언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그를 증언하는 것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계속해서 삽시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파수꾼이 외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가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사명은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이 독생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전파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사명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을 통한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함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땅까지 전파되는 데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